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재 17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이죠. 171페이지 보시면 열왕기상 18장이 나오게 되지는데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오바댜. 오늘 이제 보면은 갈멜산상의 일화의 서론 부분으로서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때는 이스라엘 땅에 이미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까닭에 사마리아의 심한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죠. 그래서 아합은 궁여지책으로 국내 대신 오바댜와 함께 친히 물을 찾아 났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대신이 물을 찾아 다닐 정도로 시급하다. 그날 그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을 끄는 인물이 누구냐면 오바댜예요. 이 오바댜는 어쩌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닮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바댜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아합 왕 시대에 정말로 악한 시대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 숨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런 숨어있는 의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많이 탓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이 가만 안 둬요. 그러지? 우리는 세상을 탓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오바댜처럼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는 여호와 신앙이 거의 멸절의 위기에 처해 있던 아합의 통치 아래서 그것도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고위직을 갖고 있으면 고위직을 갖고 있고요. 또 아합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더욱이 그는 광신적인 우상숭배자 이세벨의 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100명씩이나 구해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발각된다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멸망시키지 않고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대, 아합 시대 같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그냥 이스라엘을 확 망하게 하셔도 될 뻔한데도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요,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합이 착해서가 결코 아니에요. 바로 이 숨어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성도들 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말로 숨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는 그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잘해서 교회가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착각이에요. 예. 물론 잘해야 되겠죠. 목회자 담임 목사 잘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말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바다처럼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냥 숨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다와 같이 자기 신앙을 지키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당신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보시고 심판을 오래 참으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뭐 일부 정치인이나 어떤 이런 국회의원들이 잘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이 국회의원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지금 산에서 아니 지하에서 굴에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정말 신실한 성도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유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숨어서라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3년 만에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자, 만나서 처음 뭘 하느냐면 그 가뭄의 원인을 놓고 서로 설전을 벌입니다. 서로가 누구 탓이라고 그래? 네 탓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합이 만나자마자 너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고생한다 라고 엘리야를 향해서 말하죠. 반면에 엘리야는 뭡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라고 아합과 엘리야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은 다 뭐냐면 신들이 노예서 그렇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노예서 그렇다. 아합은 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 노예서 그렇다. 자기 신들이 노예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냐 이게 문제죠. 다 신이라는 데는 공감했어요. 그죠? 엘리야도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고 바알도 신 때문이라고 거기에는 동감을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누가 참신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대결을 하자. 어떤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하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합이 그 엘리야를 향해서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냐면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이 있잖아요. 바알신은 농경신입니다. 농경신이라는 것은 비와 이런 걸 허락하시는 신을 말하죠. 그죠? 사실 농사 지으려면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비죠.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경신인 바알을 많이 섬기는 이유가 뭐냐? 농경신인 바알을 잘 섬겨야 그가 비를 줘서 할 텐데 이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알의 마음을 분노하게 해서 비가 안 온다는 거야.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이렇게 서로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러면 누가 참신인지 우리 갈멜산에서 내기를 한번 해보자. 대결을 해보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예. 자, 이렇게 엘리야가 그런 대결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하면 자신이 없는데 하자고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와가지고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냐, 우리 산에 올라가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걸 왜 해? 그만해, 안 해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할 수 있는 거죠. 왜? 믿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73페이지에 오시면 20절부터 40절에 보면 갈릴리 산상에서의 결전이 일어납니다. 원래 이제 엘리야는 850명을 데려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알을 섬기는 450명만 오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400명은 안 왔어요. 예, 그래서 450대 1로 대결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예, 갈멜산상에서 결전은 뭐냐면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서 그걸 각을 떠서 나무에 펼쳐놓고 불은 놓지 말고 단 기도만 해서, 그죠? 불은 놓지 말고 기도만 해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예, 이제 그걸 한 거죠. 왜 이러냐면 정말 살아있는 참신이라면, 그죠? 참신이라면 기도하면 응답해 줄 수 있는 신이 참신이다. 엘리야가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너희가 섬기는 신이라면 정말 불을 놓지 않고 불을 주세요라고 기도만 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럼 불을 내릴 수 있다면 이 가뭄의 재앙도 어때요? 거두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서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결을 하게 된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야, 니네들 먼저 해라.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먼저 아침부터 이제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기도하지요. 자, 그런데 오전 시간이 다 가도 불이 내릴 기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약 올리죠. 야, 니네 신이 지금 잠자나 보다. 더 크게 해봐. 예? 어디 외출했나 봐. 빨리 불러봐. 라면서 조롱을 하지요. 자, 그들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아침부터 6시간 이상을 기도한 거죠. 그래도 그들이 그의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때요? 자기들이 자기의 몸을 칼로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피를 뿌리면서 호소하는, 자, 그런 부분까지 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래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참신은 짧게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아무리 뭐 백일성이니 천일제성이니 이런 걸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누구한테 하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느냐, 자, 이게 참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편 본문에 주목할 사실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으라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많은 백성들이 와서 지금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지? 450명의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대결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어중간히 끼어 있어요. 바알 편에도 서고 하나님 편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양다리 신자죠.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끼어서 유리한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외치죠. 야,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가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 쪽으로 가. 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하죠. 이 신앙의 결단,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중간에서 이렇게 끼어있는 이런 참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예?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이 중간에 이 끼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들 참 문제거든요. 예, 신앙은 뭐예요? 결단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는 거. 어쩌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면 재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둘 중에 둘을 다 섬길 수 없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하나님을 쫓아니 돈이 없고 돈을 쫓아니 하나님이 울겠고 그 중간에서 돈 벌러 갔다가 또 하나님에 갔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 편에 딱 서면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안 합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레위 자손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마라.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레위인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기업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목회자의 기업은 누구예요? 여러분,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바치는 성도가 기업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 마음이 쏠릴 수 있거든요. 예,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보내기도 하고. 참 그래, 목회하다 보면요 이게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은 목사들은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꾸 그 사람 눈치를 봐요. 그래서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들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 그걸 정말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한 분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짧게 기도하죠. 저녁 소재 들을 점에 송아지를 잡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야, 여기다 물 갖다 부어라. 여러분,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그죠? 불을 끄는 게 물이에요. 근데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붓고 도무지 다른 사람들 여기서 불을 내려서 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을 내려서 그 하나님의 엘리야의 제물을 바르심으로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불가능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이런 시대에 교회 개척해서 부흥하겠냐?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예, 사실 그래요. 요즘 시대에 교회 부흥시킨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개척하려면 해야죠. 예. 그러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아니, 당연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부흥 안 되면 어떻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교회 부흥해서 꼭 누구처럼 막 큰 교회 만들어야만 됩니까? 한 영혼을 두고 목회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어야죠. 예, 심지어 우리가 주의 종이라면 목회하다가 굶어 죽을 각오까지 하고, 예? 굶어서 죽을 순교적인 이런 각오가 있어야 목회를 하지. 그런 각오도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예,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19장으로 가죠. 174페이지 보시면 엘리야의 절망적인 탄원과 하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참 사람은 약하구나. 그죠?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18장의 엘리야가 19장의 엘리야라고 누가 보겠어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18장에서는 정말 막 팔팔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19장에 가면 저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요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제 엘리야가 아니에요. 이건 보면 뭐냐? 사람은 이렇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도 가끔 보면 그래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얼마 전까지보다 막 팔팔하게 막 하다가 언제 만나면 풀이 확 죽어가지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왜? 환경이 어려워졌거든요. 예전에 잘 나갈 때는 막 그냥 막 뭐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예, 교회 부흥이 안 되고 그러면 풀이 확 죽어 있는 모습을 보지. 꼭 마치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1절부터 8절에 보면 시리에 빠진 엘리야. 예. 전장에서 엘리야의 놀라운 활약으로 여호와 신앙이 화려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보았죠. 그런데 본문은 여호와 신앙의 전사인 엘리야가 깊은 시리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요, 그 갈멜 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막 불을 자르고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그러면 아합을 비롯해서 특별히 이세벨, 예, 바알 숭배자죠. 그 이세벨이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다 놓고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세벨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보내가지고 너 내일 죽인다. 내 안 죽이면 내가 내 신한테 나가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바알은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낙심을 한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적 행하고 막 하면 뭐가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참 오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기적 행했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치고 나오니까 낙심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가 좌절하고, 예? 그래서 아예 저 밑에 남쪽 유다의 끝 부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예?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그것도 또 이세벨이 얼마나 독하다는 걸 아니까, 거기가 쫓아올 걸 아니까 또 부엘세바에서 광야길을 하루니라 가. 예, 아예 사람이 없는 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가 로덴나무 아래서, 예,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사람은 언젠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좌절하고 낭망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도원에 가보면요, 그 목회하다가 지쳐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예? 그 있는 목회를 자주 보거든요. 예? 그냥 아무 소망이 없어. 목회도 비전도 없고, 왜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왜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과요, 사람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제일 많이 바라보는 게 뭘까요? 목회하면서 제일 바라보는 게 숫자예요. 몇 명 모였나, 몇 명 빠졌나, 왜 숫자가 몇 명 안 늘어나지, 뭐 이런 거죠. 이 숫자에 굉장히 연연합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매주 여러분 교회 체크해가지고 야, 몇 명 모였네? 몇 명 모였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너는 A급, C급, D급 뭐 너는 등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야, 몇 명 아유 기죽어, 누구는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우리는 이렇게 적게 모이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 관점이죠. 사람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놓고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이것 차이가 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지금 빌립이 막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부흥시키고 있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빌립에게 야, 너 광야로 가라. 광야는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것도 한참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 가니까 마침 에디오피아의 넷이 간다게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놓고 목회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한 영혼을 놓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좋아요?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좋아요? 많은 사람이 좋지요. 예? 근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어. 그 나라를 복음의 나라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최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여러분, 100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가 믿음이 좋을까요? 예. 1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가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1000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가 믿음이 좋을까요? 저는요, 1명 놓고 목회하는 분이 진짜 믿음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1000명은요 누구라도 시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1명 놓고 목회하라면 누구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고는 1명 놓고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 5,000명이 모였잖아요. 5,000명은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 애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만 명에다가 초점을 안 맞췄어요. 예? 그 다음 날도 그들을 예수님을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야,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왔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안 줘요. 그럼 뭐라고 그래?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그러면서 자기가 떡이라고 하면서 떡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렵다 하고 가버리잖아요. 예. 만약에 숫자가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더 따뜻하게 끌고 갔겠어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은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목회자가 숫자에 연연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초월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가 낙심돼서 저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많은 종교가 있지만 참 기독교는 특별한 종교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다 뭐냐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신인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 누워서 있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 그래서 그에게 물과 떡을 주시면서 야, 먹어라. 그래서 어루만지면서 힘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탈진하잖아요. 자,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참 우리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탈진해가지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막 책망을 기도해 왜 기도 안 하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 사람 지금 완전 탈진해서 기도할 힘도 없는데 그죠? 기도할 힘도 없는 사람한테 왜 기도 안 하냐고 책망하면 그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밖에 더 돼요. 그죠? 지금 그 사람이 완전 탈진해서 기도할 힘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왜 기도 안 하냐고 막 책망을 하면 그 사람은 죽으란 얘기밖에 더 돼요. 만약에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기도 안 하고 뭔 짓 하고 있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더 그냥 좌절해서 낙심에 빠지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먼저 뭐 하셔요? 먹을 것을 주면서 육신을 회복시키더라고요. 육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그의 영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예? 영적이라고 해서 영만 해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전연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목회자는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까지도 관리하고 그를 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떡을 줘. 그래서 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금식에서 정말로 완전 다운됐을 때 기도할 힘이 있던가요? 정말 저는 금식하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힘이 팔려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저는 차라리 그냥 먹고 기도하는 게 나아. 기도하면 완전히 힘이 팔려요.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먹여놓고 그 다음에 또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그에게 또 사명을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그를 만나 주시죠. 예,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예,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도 엘리야가 서 있는 곳에 앞에서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을 일으켰고요. 그런데요,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 그게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외적으로 뭐 크게 일어날 때, 뭐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지만요, 사실은 조용하게 혼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일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사역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그 사역 이전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바쁜 와중에도 항상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1대1의 교제의 이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다른 건 잘해요. 목회도 잘하고 막 뭣도 잘하는데 뭘 못하냐면 하나님과 1대1로 앉아있는 이 시간을 잘 못해. 예.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고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과 1대1의 교제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은사적인 것에 굉장히 마음을 뺏길 때가 많아요. 왜?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사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더 능력 있고 효력 있는 게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에다가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7 집사를 세우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개하는 일은 사람을 섬기고 이런데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지나다가 막 길에다가 환자를 쫙 깔아놓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일을 더 열중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환자 살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이런 일을 해야 했었는데 베드로는 그것보다도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왜? 그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목회자가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우선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3가지 사명을 주는데요. 뭐냐면 하사엘에게 아람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라는 거고요.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엘리에사를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로 세워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못다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러죠.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대단한데요.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나 혼자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 지금 도망왔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생각하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땅에 정말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딱 하나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야, 그런 소리 말어.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가끔 그래요. 이렇게 영성훈련 안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게 세워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훈련 받아서 나는 영성훈련 받아서 내가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 너무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금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뭐 남보다도 특별하다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세상에는요 저보다도 훌륭한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가끔 목회자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좀 교육받고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고요. 못하게 막 막습니다. 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19절 21절까지는 엘리사의 소명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부르기 위해서 엘리야가 가지요. 예. 근데 엘리사는 가서 보니까 열심히 소 12겨리로 막 밭을 갑니다. 12겨리로 밭을 갈았다면요 대단히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옛날 시골에 우리는 소 한 마리 가지고 쟁기질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2마리를 가지고 쟁기를 갈아요. 예. 근데 12겨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이 넓었으면 그죠? 12겨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로 부자였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엘리야가 그냥 겉옷을 벗어서 엘리야가 툭 던지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이 겉옷을 줬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의 후계자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그 말을 듣고 어때요? 그냥 소를 딱 잡아가지고 사는 사람들 대접해버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쫓습니다. 자, 이건 결단인 거예요. 그럼 왜 그가 소를 잡아서 그 도구를 다 패버렸을까? 이건 뭐냐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어찌 보면 스스로가 잘라내는 거죠. 그죠? 자, 우리도 보면 목회자들 보면 그래요.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갖거나 이런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여차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목회가 하려면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그 사업 할 거야.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안 잘라내서 그래. 엘리사는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소를 잡아서 없애버리고요. 도구도 다 패서 없애버렸어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잘라버린 겁니다. 이건 뭐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거든요. 어찌 보면 목회자가 그런 결단이 없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직장생활할 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자꾸 옛날을 생각한다고 말이 그건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죠.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일을 보죠.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적을 행했으나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호렙산으로 도망하는 처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그였으나 한순간에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선지자로서 고난을 감당하기 버거웠던 그는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보호하여 살리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그의 뜻을 이루는 자라도 연약한 육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신의 질병을 가시를 허락하셨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가시예요. 나로 하여금 더 교만하지 않도록. 예. 어떤 분은 말을 못해. 그럼 말을 못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말을 잘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말. 여러분 말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저도 가끔 보면요. 목사님인데 설교를 못해도 진짜 못해. 내가 봐도. 그런데 목회를 잘해요. 그걸 보면서 뭘 보냐면 목회는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말 너무 잘하는 거 이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그죠? 하나님이 내게 내가 사랑이 많다. 그러면 사랑으로 성도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에 굶주린 영혼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붙여진 양들이 있다고요. 그걸 찾으셔야 돼. 20장으로 가죠.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의 1, 2차 전쟁. 1절에서 34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아람왕 베나닷이 지나친 패권 의식으로 발달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람이란 나라는요, 원래는 약한 나라예요. 근데 이 베나닷이 왕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다 통합해 버립니다. 예, 다 통합해서 이제 아람이란 나라를 세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큰 나라를 만들긴 했지만 백성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그죠? 왜냐면 서로 자기 독립국가였는데 다른 나라가 합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불만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그 백성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는데 그게 뭐냐? 전쟁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관심을 전쟁에 돌림으로써 그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나라에 여러 가지 사건이 번지면 꼭 뭘 하냐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현재도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도요. 자기 막 국내 상황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면 중동에서 한번 뻥 터뜨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때요? 또 그렇게 뭉칩니다. 왜? 안 뭉쳐갖고는 안 되니까. 뭉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걸 넘겨요. 참 이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그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나닷이 쳐들어왔는데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합은 착한 왕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역대 왕 중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서 죽여도 시원찮은 판인데 하나님이 도와서 그 나라를 이기게 하셔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아합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 내가 한 거야. 라고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줍니다. 왜냐? 이건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교회를 세운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아합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자, 20절에 보면 35절 43절에 보면 아합에 대한 선지자 예언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의 베나닷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심을 선포하고 교만했던 베나닷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아합은 응당 베나닷을 처단해야 함이 마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요, 목숨을 구원하는 베나닷과 약조를 맺고 그를 살려보내기에 이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합은 영적으로 워낙 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가 잘난 것처럼, 야, 그가 살았냐? 데려와라. 그 나의 형제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처리하라고 붙여줬는데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겁니다. 뭐요? 내가 이렇게 아량이 큰 사람이야. 나 대인이야. 뭐 이런 거죠. 자,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때려라. 예. 그래서 그 상한 얼굴을 가지고 가서 그 왕한테 그러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사람을 지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놓쳤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럼 놓쳤으면 네가 그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얼굴을 탁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베나닷을 붙여놓은 왜 살려줍니까? 그죠? 하나님이 죽이라고 붙여줬는데 왜 살려줍니까? 그러면 그 생명 대신 당신이 죽을 겁니다 라는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법이에요. 법이 뭐냐면 이 사람을 지키라고 주었는데 그 지키지 못하고 놓쳤거나, 예, 그 사람이 도망가면 그 사람의 벌을 놓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밤에 이제 채찍 맞고 밤중에 찬양하면서 기도하지요. 그때 갑자기 옥문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터가 흔들리고요, 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창고가 다 풀어집니다. 그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간수가 뭐라고 그래? 무슨 짓을 해요? 간수가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그거 놓쳤다고 왜 죽으려고 그래? 자, 바로 이제 그런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놓친 사람 대신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낮에 보니까 막 그렇게 채찍에 맞고 창고에 매일 것 같으면 그냥 아주 중범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간수가. 그지? 그렇게 중범죄를 놓쳤다. 그러면 나는 죽었구나. 차라리 내가 그냥 죽자.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내가 죽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179페이지 오시면 우리가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성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와 조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아버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도 순종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해놔야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여러분을 훈련시켜 갈 거예요. 예, 작은 것, 물질부터, 야, 너 사람한테 얼마 도와. 그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시키실 거예요. 바로 그때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죠. 자, 21장으로 가면 나봇 포도원 탈취 사건과 하나님의 징계 선포가 나옵니다. 1절부터 16절,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자, 본장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각 가문에게 주심으로 모든 땅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밝힌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타인에게 주어진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 함으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의 선고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인식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팔 수도 없고요, 남의 거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왕이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그 포도를 나한테 팔든지 주면 내가 다른 데다가 더 좋은 땅 줄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나봇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져 있죠. 근데 이세벨이 그걸 듣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뭘 그런 왕이 되면 오늘 하루아침 왕이 된 지 하루 이틀 됐습니까? 그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이세벨은 이런 율법적인 이걸 모르잖아요. 전제주의에 살아나서, 전제주의는 뭐요? 왕이면 다 되는 걸 그 왕이 그것도 못하냐? 왕명이면 다 돼.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세벨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예. 그래서 이세벨이 나서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죄목을 씌워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역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지극히 교활하고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이 포도원을 빼앗지요.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세벨이 나봇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경건의 형식이 동원됐다는 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봇을 처단하면서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탁 해서 봐라, 율법에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왕을 저주하면 죽이라고 돼 있지? 자, 그러니까 죽여. 자, 이런 거거든요. 이거 뭐냐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해서 이용해 먹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뭘 갖고 싶어, 사고 싶어. 근데 이게 능력은 안 돼. 그러면 어때요? 돈 있는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설교한다고 해서 설교하면서 뭐라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라. 자, 그러면 설교하면서 내가 지금 뭘 갖고 싶은데 이러면서 은근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욕심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걸 들으면 부담을 느끼겠죠. 그죠? 이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지 그걸 이용하려고만 안 됩니다. 참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걸 보거든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돼. 이처럼 종교가 타락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멸망케 하는 방편으로 동원이 된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정치인들도 아쉬우면 성경 인용합니다. 그죠?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했다고 막 그러다가 또 내 이웃을 사랑해라고 했다가 십자가를 지니 뭐 이런 얘기를 해. 쥐들이 무슨 십자가를 졌다고 뭐 십자가를 지니 뭐 그래요? 그 성경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용하는데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것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할 때요, 뭐 얼토당토하는 말 갖고 시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다 말씀으로 야 너 뛰어내려고 막 뒤에 천사가 네 발을 싹 받아서 사뿐하게 안 다치게 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 너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냐.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뺄 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 어중간히 알면 사단이 그런 말 할 때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아합을 향한 엘리야의 경고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아합이 종교의 허울과 간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나봇을 살해하고 포도원을 탈취하자 그러한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그죠?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엘리야에게 너 가서 저놈 회개시켜라, 책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압달락의 내용만 보자면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으며
좌절과 비탄에 빠져 허덕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자 애쓴 의인은 비참하게 죽은 반면 악인은 날로 형통하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죠? 나봇이 왜 죽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지키려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의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냐? 그리고 나쁜 아합은 그걸 또 다 차지해가지고 말이죠. 예? 자기는 더 재산 늘리고. 어쩌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여기서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염려와 기운은 엘리야가 아합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완전히 해소되어진.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단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은 그 뒤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적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거 자꾸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예, 자, 몸이 아프면 우리는 왜 아파? 주의 종이 아프면 안 되죠? 이것만 생각한다면 이건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면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아파요. 근데 이렇게 아프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게 하셨다면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야, 너 육체의 가시로 이게 허락한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픔을 어때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데 교만하지 않고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요. 금식하고 하나님 이거만 나아야 됩니다. 이거 나아야지. 이거 안 나오면 난 목회 안 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준 그 육체의 가시만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예? 젊음 다 보내고, 예? 시간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걸 젠장 알았더라면 저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자리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못 깨달아서, 예? 그 젊은 나이에 8년을 그렇게 허송세월해 버린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싸우니라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왜 안 고쳐줍니까? 이것만 가지고 8년을 싸웠다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 20대 30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럴 나이인데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허송세월을 하지 않으려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아셔야 돼. 아무튼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실로 의인의 억울함을 신원하사 갚아주시며 악을 행하는 자를 노와 분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처리할 건 처리하시고 갚아주면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또 여러분이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한다. 예,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헐버덕거든 입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하고 그냥 원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의 소망이 있으며 인내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신다. 아합이 엘리야의 질책을 받아들이며 회개하였을 때 당대에 내리려고 예비하신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바른 길을 모색하는 자에게는 사랑으로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책망을 들은 이 아합이 자기의 겉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고 걸음을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렇게 악한 왕이, 예?
그러니까요, 물론 여기서 아합이 100% 회개한 건 아닙니다. 예, 100% 회개했다면 그는 완전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야죠. 근데 옛날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합이 100% 회개도 안 했지만 회개하는 폼만 딱 보시고요, 그를 뭐라 그래요? 그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당대에 내리지 않고요, 그 후대에 넘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신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우린 연약한 인간이라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뭐 목사라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변명만 하고 뭘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셔요. 또 기회를 또 준단 말이에요. 그 주신 기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폼만 잡아도 기뻐하신다면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예?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자만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영적 이해 봅니다. 아합은 우상숭배, 이방 여인과의 혼인 등 극악한 죄를 짓는 왕이었다. 본문에는 그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내용이 나온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을 질책하시고 그는 깊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아합과 같은 범죄한 자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다른 사람의 과오를 관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왜? 네가 용서받았잖아. 그러니까 너 다른 사람 용서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어도 100데나리온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는 정말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속이 좁아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 그래서 막 죄를 막 날카롭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이게 균형 잡혀서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자꾸 뭐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 예? 너무 사랑으로 치우쳐서 그냥 죄를 지어도 됐어 뭐 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꼬치꼬치 가지고 하나씩 고거 그러면서 지적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참 이걸 지킨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22장으로 갑니다. 3차 이스라엘 아람 전쟁과 아합의 최후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12절에 보면 길르앗 라못의 탈환 계획입니다. 보면은 아합이 어떻게 이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길르앗 라못은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므낫세 지파들이 차지한 땅이거든요. 근데 어느 때인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아람의 지배에 들어갔어요. 이게 아람에게 빼앗긴 거죠, 그 땅이. 아마 솔로몬 때에 르손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 아람이 정복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일전에 아합과 베나단의 약조에 따라서 마땅히 이스라엘에게 반환되어야 했지만 베나단이 약조를 이행하지 않자 아합이 무력으로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20장에서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 베나단을 살려줬잖아요. 살려줄 때 베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빼앗은 거 다 돌려주고요, 사마리아 성에 우리 다메섹에 왕의 대로를 만드시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도요, 이 베나단이 그 약조를 지킬 생각을 안 해요.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빼앗으러 가야지. 이제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하죠.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흔쾌히 같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400여 명의 선지자들의 궁극적인 예언은 긍정적인 예언은 아합으로 하여금 탈환 계획을 굳히기에 충분했다. 예. 아합 주변에 이 4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막 그러면서 이 허파에 바람을 집어넣었습니다. 네. 참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허파에 바람 넣을 때 그걸 잘 뺄 수 있어야 돼. 목회자들 참 허파에 바람 잘 들어갑니다. 누가 옆에서 그냥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속닥속닥 하면요 그래 하고 금방 넘어갑니다.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거 이거 진짜 빼야 돼요. 정말로 내가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인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근데 이걸 기억 못하면 옆에서 누가 속닥속닥 하면 그래 하고 넘어가.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예. 참 그래서 남의 말, 다른 사람의 말로 잘 들어야 되지만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잘 듣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분별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예. 그렇지 않으면 예, 어려워요. 자. 13절에서 28절까지면 아합의 패전을 예언한 미가야. 이 400명의 이 선지자들이 막 왕 앞에 가서 온갖 아양을 떨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겁니다. 왕이 승리할 겁니다.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좀 깨어있다 보니까 그들이 예언하는 걸 보니까 시원찮은 거예요. 이거.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분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합은 막 그들의 예언을 듣고 막 신이 나가지고 그렇지 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아닌 걸 딱 알아듣는 거예요. 왜? 영분별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있어야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분별해내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왕이요 이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묻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러죠. 하나 있다. 미가야가 있는데 걔는 나한테 좋은 걸 예언하지 않는다. 항상 좋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아합에게 좋은 말을 안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쁜 짓을 해야 뭐 좋은 예언을 해주지 그러지. 맨날 죄만 짓고 악한 왕인데 뭘 하나님 좋은 걸 뭘 약속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으면 왜 까? 그러지 말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까임을 받지? 그래서 내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그걸 못 참아. 왜 까? 그래서 그 깐 것만 가지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야서 나는 미워한다 그래요. 왜? 좋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아니 미가야가 뭐 나쁜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미가야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자기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뭐요?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좋은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러냐 아이고 그런 소리 마시고요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오지요. 자 와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천상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야 아합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니까 막 그 천상회의에 있던 많은 영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한 영이 그럽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저 선지자들에게 주어서 아합을 꿰어서 나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래? 좋아, 너는 네가 이룰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나 죽는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400명의 말을 듣고 나가서 죽을 거라는 겁니다. 예, 사실
미가야는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자기에게 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감옥 가잖아요. 그 말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 감옥에 갑니다.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자세예요. 내가 감옥에 가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교회 쫓겨나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뭐야? 할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치 보니라고. 네. 제가 안양에서 있을 때 저희 시차례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저보러 그래요. 목사님 개척하셨죠? 네. 그랬더니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왜요? 할 말 다 할 수 있겠다. 할 말 다 할 수 있어서 목사님은 좋겠네요. 자기는 후임으로 가니까 교인은 근데 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장로 눈치 봐야지, 직분자 눈치 봐야지, 특별히 말 많은 권사님들 눈치 봐야지. 예?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이거 뺄 거 다 뺀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장로 걸리겠지 빼고, 이만하면 권사 빨리 다 빼고. 그러니까 늘 뭐요? 축복 설교나 하고 좋은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근데 어때요? 그 교회에서 붙어 있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목사님 개척에서 할 말 하니까 좋지요. 아니요, 나는 개척에서도 할 말 못해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목회하는 목사가 얼마나 될까요? 참 어렵죠. 예, 할 말 다 한다는 게, 그래서 할 말 다 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미가야처럼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할 말은 하나님의 뜻은 전해야 된다. 예. 그런 어떤 각오가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미가야를 제외한 400명의 이 선지자는 선지자라는 이름은 있으나 참 선지자가 아니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여기서 문제예요. 그냥 이건 내 말인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전부 다 뭐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특별히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막 쇠로 이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젓는 신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왕이 이 뿔로 다 적들을 막 쳐서 다 받아서 죽인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단들이 다 뭐 나는 사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했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뭐야?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다 그래.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을. 그들은 어용이란 말이에요. 어용. 원래는 이제 어용이란 말이 임금이 기용하여 쓰는 사람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임금이 자기 너 일로 와 이거 해. 그래서 그 일을 맡기는 사람을 어용이란 말이에요. 어용.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어용하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이 어용된 사람은 누구 눈치 보겠어요? 왕이 자기를 그 자리에 세웠으니까 왕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해야 되고, 그죠? 아첨하고 요것만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어용이란 말은 원래 왕이 기용한 사람이란 뜻인데, 이제 왕에게 자꾸 아첨이나 하고 뭐 이런 거니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 저런 어용 같은 놈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예? 이제 우리도 어용 목사가 되면 안 돼. 바로 여기 있는 400명들이 다 어용이거든요. 왕의 기분만 맞추는 겁니다. 왕이 좋아하는 것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고 이런 것만 해주면 안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참 목회자들이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요, 이단에 가면 다 앉아있는 게 누구예요? 목사들이. 신천이 가면 목사들이 앉아있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분별력이. 신학을 제대로 못해. 신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해요. 그래서 공부하라 그러면 기도만 하고 기도파다고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지 신학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나는 그래 안 그래.
저는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공부해라 제발. 신학을 바르게 정립을 해라. 그래야 나중에 네가 목회에 나가서 잘 갈 수 있는 거지. 기도 물론 중요해. 그러나 신학을 바르게 정립한 다음에 기도해야지. 예? 기도만 하고 신학 정립 안 하면 자꾸 나중에 뭐가 뭔지 모르니까 제대로 목회할 수 있겠냐. 저는 그래요. 나중에 지옥 가면 신학교 교수들, 신학교 이런 사람들 많이 가 있을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책임의식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29절 40절이면 아합의 종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엘을 통해서 전가됐고 그 말이 한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아합은 그 미가의 말을 듣고 찝찝하잖아요. 그지? 죽은다고 하니까 여호사밧에게 당신 왕복 입고 가시고 나는 변장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변장하면 하나님을 못 찾을까 봐. 그지? 변장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뭐냐면 다른 것 말고 왕만 잡아라. 왜? 자기가 몇 년 전에 왕한테 수치 당했잖아요. 아합에게. 그러니까 그걸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만 죽여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을 막 찾느냐 막 하는데 왕복 입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보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막 지른 거 보니까 전에 봤던 그 왕이 아니거든요. 그지? 왜? 그들은 이미 1차 때 아합하고 싸워봐서 아합이 누군지 알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아니니까 쟤는 아니야. 그래서 쫓아가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살아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연히 어떤 사람이 활을 자꾸 쏘았어요. 근데 그 화살이 그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았어요. 솔기라는 것은 이 갑옷을 꼬맨 그 자리 이음새 있잖아요. 빈틈이 있는 그곳에 화살이 그걸 뚫고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아합이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아무리 거스르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지. 자꾸 잔머리 굴려서 뭐 이렇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와서 아합은 장사 지내고요. 그가 탔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이게 피를 묻었으니까 씻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때 핏물이 흘러갈 때 이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막 먹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일전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너희 피를 개들이 먹을 거다 라고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이 성취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죠. 자, 41절 51절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 본문은 4대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은 35세의 남유다 왕이 되어서 25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신앙 부흥 운동을 전개하고 군비 확장 등 재판제도를 체계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잘한 것도 많아요. 근데 잘못한 게 뭐냐면 이 육신적인 아합 왕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어찌 보면 남유다는 우리의 영을 비유하고 북이스라엘은 육을 비유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이 북이스라엘을 리더하는 역할이 아니라 기억하면 끌려다녀요. 전쟁에 갈까요? 그럽시다. 그리고 따라가고. 자, 이런 걸 보면 이 줏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영이 변화훈련 성장되지만 이렇게 완전하게 성장하지 않으면 육신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성장했다고 하면서 영적인 삶을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영이 약하니까 육에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이 자라야 되겠지만 자라만 돼서는 안 돼. 강건해야 돼. 그래서 영이 육을 끌어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나중에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왜 이런 인간하고 같이 놀아요? 라고. 여러분도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하고 같이 살면 영적인 사람이 손해본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51절부터 5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의 통치. 아시아는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8대 왕으로 등장하면서 그가 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그가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똑같이 악행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를 병들게 하고 그래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예. 그러면 왜 이 북이스라엘 그 아시아가 그렇게 죄악감으로 살까? 여기 보니까 그 어미의 길을 쫓았다 그랬어요. 이 이세벨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 아들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이 아시아는 제대로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타락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속성이 남아 있고요, 그 육신의 속성에 꾀임에 빠지면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본문에서는 불법을 행함으로 거짓 영에 속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합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전장에 나가기 전에 여러 차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나 그가 불법을 행하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돕지 않으셨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말씀의 투명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로 영적으로 성숙해 갈 때 영적 실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영중심의 삶으로 살 때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삶 속에서 누려지고 하나님의 복이 만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받아도 그게 복이 아니고 세상적인 복을 받아도 그게 진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밝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누립니다.